사무엘 시대였습니다. 갑자기 막 먹구름이 밀려오더니 천둥이 치고 막 번개가 번쩍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장마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겨울에 눈 내리면서 천둥 치고 막 번개 치는 거 보셨어요? 천둥 번개는 장마철에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밀을 거두는 때이고 아주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요. 몇 달이고 비가 안 와요. 밀 수확하기 아주 좋죠. 이때 비 오고 천둥 치면 밀 수확이 힘들죠. 수확해 놓은 밀도 다 썩을 수 있어요. 근데 천둥 치고 번개가 일고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우연히 내리는 게 아니에요. 늙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지금은 밀을 거두어 드릴 때가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겁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도록 천둥과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 마치자 하늘이 깜깜해지고 막 먹구름이 덮비더니 천둥과 번개가 치고 장대비가 막 매섭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온 백성들이 바들바들 떨죠. 금방이라도 하나님이 벼락을 때려 다 죽일 것만 같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간청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제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까요? 이때까지는 왕이 없었어요. 사사기는 사사 또는 판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재판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기능이 왕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좀 신앙적인 공동체, 그리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평화롭고 서로 평등한 그런 공동체를, 나라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는 옆나라 블레셋이, 철천지 원수 블레셋이 왕이 있거든요. 왕권을 중심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거든요. 왕이 중심된 블레셋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 왕궁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훈련된 군사가 없었어요. 오직 이스라엘이 버티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 때문이죠. 언젠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후 금식하며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블레셋 완전히 박살나죠. 그때부터 블레셋은 사무엘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스라엘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 깨달아요. 다시는 이스라엘이 얼씬도 못하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은 하나님 무서워서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늙었어요. 사무엘 죽고 나면 또 사무엘처럼 대단한 선지자가 다시 나올지 장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시 모여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죽기 전에 왕을 세워달라고 애원합니다.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이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요. 사무엘처럼 이렇게 사사로 세우면 되지 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 사무엘 사사인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내가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내가 받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다 갚으리라.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 선지자께서는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셨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 손에서든지 무엇인가를 빼앗으신 적이 없나이다. 근데 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을 세우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8장이에요.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런 거예요.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사를 만들고 왕의 밭을 갈게 만들고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거예요. 또 왕은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거예요. 또 왕은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공출을 해서 왕의 신하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양떼 가운데 열의 하나는
거두어 갈 거고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겁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일러주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 말을 들어먹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터에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사무엘의 말을 도통 듣지 않을까요? 마음이 병들어서일까요? 마음이 완고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왕을 세워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드니까 사무엘이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워요. 근데 이 두 놈들이 문제예요. 아버지 사무엘 길 따라가 살질 않아요.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뇌물을 받고 구분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을 찾아가 말한 거예요.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진퇴양난. 왕을 세워주자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렇다고 왕을 세워주지 않자니 말년에 사무엘이 부패한 자기 두 아들을 감싸고 돈다고 오해하게 돼.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기도합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야.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줘라.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죠. 둘은 분명하게 평행선 달려. 사무엘은 하나님 한 분이면 되었어. 하나님이 왕이시면 됐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 장로들은 장로들대로 이유가 있어요. 주변 국가가 왕을 중심으로 단단하게 결속되었고 우리도 왕을 그래서 세워야 하는 거고 더욱이 사무엘의 자식들이 사살합시고 온갖 부정 다 저지르고 있으니 두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사무엘은 이상론이고 이스라엘은 현실론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뭘 걱정하느냐. 인간적으로 왕을 세우고 뭐고 할 것도 없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 동의하시나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에게 고3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똑똑해. 공부를 제법 잘해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아주 좋은 대학에 갈 만해요. 근데 꼬박꼬박 교회를 잘 다니네. 주일날 학생부만 나가면 되는데 어라 나도 잘 안 나가는 금요철야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네. 근데 이번엔 여름 학생 수련회에 참석하겠대. 아니 지금 고3인데 부모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걱정 안 되세요? 저러다가 대학 떨어지는 건 아닌가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되죠. 얘야, 너 교회 좀 살살 다녀라. 고3인데 공부해야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아들, 고시 공부하는 아들이 꼬박꼬박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고시원에 틀어박혀서 머리 질끈 매고 주일이고 뭐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당당하게 합격해가지고 합격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좋아요. 뭐가 좋은 건지 뭐. 전자가 사무엘의 길이라면 후자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길인 거예요. 내 아들 내 딸 하나님만 잘 섬기면 결국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시리라. 그 믿음이 하나님이 왕이시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라는 믿음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다른 교회 헌신예배 초청을 받아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주보를 만들어야 되니까 전도사가
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무개 교회 전도사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전할 성경 본문과 말씀 제목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 알았어요. 성경 본문은 23편이고요. 말씀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요.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요. 잘 안 들려요,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죠? 목사님이 아주 답답해가지고 전도사에게 좀 짜증이 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예, 알았습니다 목사님.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 교회 말씀 전하러 갔다가 주보에 있는 말씀 제목을 보고 뒤로 넘어갈 뻔했답니다. 말씀 제목이 이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근데 그게 은혜가 되더래.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하나님이 목자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 아들의 목자, 내 딸의 목자, 내 남편, 내 아내의 목자시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에게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악이 되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뒤 기도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게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도록 천둥과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이 캄캄하게 덮이고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고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온 백성이 바들바들 떨면서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죽을 것만 같으니까 제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토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제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뭐가 죄예요? 좀 과장된 거 아니에요? 이 사무엘 마음을 알게 된 건 제 어머니 때문이에요. 제가 신학생 시절 제 나이 22살에 광주 희생자 일주기 추모 기도회 사건으로 감옥에 8개월 들어갔다 온 적이 있어요. 겨울을 나게 되었는데 독방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근데 온기 하나 없는 냉방 마룻바닥에서 오직 제 체온 하나로 그 겨울을 나야 했습니다. 어느 날 면회 오셨던 어머님이 그걸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아들인 제가 몸이 약해서 겨울이면 늘 기침과 감기를 달고 사는데 냉방에서 겨울을 나다가 큰 병 드는 거 아닌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어머님이 11월서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 100일을 작정하고 밤 12시에 찬물로 얼음물로 목욕제기 하시고 새벽 1시까지 교회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 내려오셨어요. 그때 드린 제 어머니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니, 제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어요? 잘못해도 제가 잘못한 거고 벌 받아도 제가 받아야 할 벌이죠. 근데 아니에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자식의 모든 허물을 자신이 다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근데요, 그 어머니의 마음, 그것으로 드리는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겨울마다 독감에 시달리지 않았던 겨울이 없었어요. 근데 오직 그해 겨울만은 냉방 마루바닥에서 제 체온으로 겨울을 나면서도 감기 하나 걸리죠. 제 평생에 유일하게 감기 한 번 안 걸린 겨울이었는데 그게 코로나 때 살짝 깨졌어요. 야, 코로나 때 손 잘 씻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러니까요, 감기 안 걸리더라고요. 걸리면 코로나 걸리지. 사무엘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신이 다 뒤집어 쓰고 기도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 딸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쉰다면 죄 짓는 일이에요. 내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쉰다면, 내 며느리,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에요. 내 직장 동료, 거래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쉰다면 그것도 죄 짓는 일이에요. 우리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쉰다면 어쩌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처럼 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환경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쉰다면 제2 코로나, 제3 코로나, 제4 코로나로 평생 마스크를 벗지 못한 채 지옥처럼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교인들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매일 밤 10시에 정시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시기도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기다리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시기도를 드릴 때에 꼭 이름 올려드리는 기도 드립시다. 이름 올려드리는 기도 뭐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황용진 원로 목사님께서 가끔 이 재단에 서셔서 축도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약대교회 여러분, 저는 매일 약대교인 500명, 아들 목사교회 300명, 사이 목사교회 150명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서실 때마다 그러시니까 와. 제가 설과 축석 명절 때가 되면 꼭 황용진 목사님께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다 인사드리러 가고 설엔 세배드리러 갑니다. 그때 제가 물었어요. 황 목사님, 그렇게 매일 950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그랬더니 잠깐 생각하시더니 다 기도하는데 한 45분쯤 걸려요 그러시더라고요. 금방 계산이 되더라고요. 950명을 45분에 그렇게 기도하려면 1분에 20명쯤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사람 기도하는데 3초. 송규희 3초잖아요. 1초, 2초, 3초. 신현미 3초. 송백범 3초.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기도해 주실 시간이 없죠. 그냥 이름 부르기 바빠요. 계산해 보면 약대교회 500명을 위해 매일 기도하신다는 말씀이 좀 시시해 보여요. 그냥 이름만 읽고 마는데 그러면 이 기도가 가벼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기도는 내 이름을 그 이름을 내 마음에 담아서 입술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 이름을 마음에 품고 드리는 기도예요. 그것도 매일매일 이름을 마음에 품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누가 내 이름을 매일같이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라고. 아멘. 하나님이 내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시라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라고. 매일 내 이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매일 내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분은 정말 고마운 분인 거예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분인 것이죠. 여러분, 같은 선교회 식구들, 속계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다. 내가 매일 기도해 드릴게요. 사실 못 지킬 약속처럼 보이죠.
매일 선교회 식구들 20명, 속회 식구들 5, 6명 위해서 기도한다고. 내 기도하기 바쁘고 가족 기도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야, 한 명의 그 3분만 기도해도 20명 하려면 매일 1시간씩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겠어? 내가 매일 기도해 드릴게요. 이 약속을 지키는 방법은 이름을 담아 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3초만 쓰면 되는 거예요. 10명을 위해서 기도하면 30초면 돼요. 식사를 할 때 잠깐 이름 올려드리면 되는 거죠. 차에 시동 걸고 출발하기 전 30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특히 매일 밤 정시 기도를 하면서 이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다 1분이죠. 3초죠. 3초. 아무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올려드리다 보면 성령께서 마음에 기도시키는 분이 있어요. 아무개 했다가 참 이 아무개 집사 딸이 이번에 대학 시험 보지. 하나님, 대학 시험 보는데 떨리지 않게 하시고 틀리지 않게 하시고 잠깐 봤던 것도 아주 선명하게 생각나게 하셔서 대학 시험 잘 보게 하시고, 엄마 아빠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또 아무개 하다가 아무개 아들이 내일인가? 내일 시험 본다고 했지, 면접한다고 했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면접관들이 좋게 보게 도와주셔서 그 좋은 직장 당당히 합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이름 부르다가 툭 기도 제목 떠올라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땐 1분이 10분 되고 10분이 20분, 30분 되면서 기도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름 올려드리는 기도가 갖는 능력인 거죠. 여러분, 내가 이름을 올려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 놓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에 그 이름 흐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올려드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에 담아 두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아멘, 은혜를 주시고 아멘, 응답하시고 아멘,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